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나는, 내 아버지는, 너희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일부보다는, 일부에는 안 물어봤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아멘? 평생을 알아가도 더 알고 싶어요. 아멘? 이것이 사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우리의 순리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 7번 드러나는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씀을 더욱더 무게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이것은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봤던, 니고데모가 봤던, 우물가의 여인이 봤던 그 다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인다이렉트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새기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길을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아끼시고 장신의 순환과 죽음 당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당황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에게, 당황스러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가 가시리라, 그가 죽으시리라, 12제자 중 하나는 배반자라, 베드로가 그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단이 그들 모두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근심으로 어둠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인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한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던 자들인데, 이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의 놀랍고 극적인 이 변화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눈을 마주치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7가지 말씀,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박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원리입니다.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팬데믹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과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충만했습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찬양이 넘치고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라 할지라도 들쭉날쭉하거든요. 세상이 하면 확 놀라는 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을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헌신의 기쁨을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니, 정확하게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힘을 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소개예요. 15장 첫 번째 문장이죠.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성경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맺지 못하여, 이사야 말씀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구약의 한계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고 참된 종자로 심었는데 악한 가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모두 아시겠지만 농부로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의 상품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예요. 크고 풍성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나무 열매, 이것이 농부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포도나무 그 자체 보셨습니까? 약하고 휘어져 있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6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과거에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에서부터, 참 포도나무부터, 진짜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포도나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과 함께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저 그냥 보기 좋아서 참 포도나무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들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만 주는 그런 포도나무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한참 포도나무를 나게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동안엔 도저히 쓰고 쉬어서 농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악한 가지였지만,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참되고 새로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 첫 번째 선포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른 나무에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나무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농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풀센텐스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버지이고 농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이고 농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은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하나님이 뭐인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농부가 있어야 참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고 성자 하나님이 더 열등하다라는 우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순서나 역할, 사명에, 사역에 있어서는 구별이 될 수 있지만 그 영광과 속성은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을 소유한 소유주이자 포도원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는 악한 열매만 맺어왔어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참 포도나무, 진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로 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는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길가나 산 위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포도나무는 들포도예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우연히 포도나무네 먹고 뱉어요. 왜요? 쓰거든요. 먹지를 못하거든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보셔요. 포도원의 주인이자 일꾼인 농부의 손에서 좋은 포도와 좋은 포도 열매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는 농부의 그 성실하심과 땀 흘림이 바로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맺었던 나쁜 열매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죽음의 결과뿐인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되고 만져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참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대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이 말씀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더 많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은 더욱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더욱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며 제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대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며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배경 다시 기억해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혹감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구조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혼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했어요. 1절,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 또 나와 하나님은 또 어떤 관계일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겼겠죠. 예수님은 5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5장 5절 시작.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1절에 처음 밝히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이 5절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밝혔듯이 5절에서는 우리 성도,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제자들의 정체성의 시작이 뭐예요? 그냥 너희는 무엇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1절에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서도 무엇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자신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의 본분이 바로 뭐냐면 명확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5절,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뭇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와 연결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말할 때 좀 우리가 좀 가졌던 관념을 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열매를 가지의 입장에서,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농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점 점층적이에요. 2절을 보시면 열매, 더 열매, 5절을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16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얼마나 고든가, 얼마나 굵은가, 얼마나 튼튼한가, 꽃과 이파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이렇게 풍성한가,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느냐, 열매가 항상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구나, 내 소유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참 감사한 일이네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인 우리 입장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농부이신,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것도 누구의 수고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서?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가지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고, 내가 만족하는 열매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열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나뭇가지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한철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은퇴해도 되니까, 거기에 익스큐즈가 없어요. 거기에 익스큐즈가 없다고요. 그거는 농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열매가 아니라 농부 입장에서 열매이거든요.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라든지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뭐 부흥회합시다, 집회합시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흩어지는 것이 덕이 되는 사회입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서로 만지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것이, 밥 먹지 않는 것이,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열매하고는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자, 팬데믹의 상황이니까 자, 이번에는 휴년기, 안식년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만지심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폭포수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그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오전 8시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11월, 12월, 2021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안 가시면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안 가지시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꼭 끝내셔야 돼요. 그것이 미니멈이에요. 아무런, 제가 오늘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일부 예배가 방송 송출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터넷 상황이, 교회 인터넷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의 취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면, 예배를 준비한다라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예배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보고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는데 온라인이 끊어지고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근데 성경 읽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힘들지만, 목회자들이 힘들지만 매일매일 30분씩 매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에게 1년에 성경 2독씩 읽을 수 있는 스케줄을 저희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에 방영이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혼자 읽으시기 심심하시고 어려우시면, 목사님들 얼굴 보고 싶으면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은요, 우리 나머지 3개월 동안 성경의 반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능한 상황 이내에서 우리는 열매를 향해 발버둥 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나한테 자랑스러우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이 열매가 내 관점이 아니라,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가지 끝에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얼마나 곧고 멋있는 가지냐가 아니에요. 그 가지에서 얼마나 풍성한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가 있지 않은가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근심대로 살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열매를 잘 맺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그래야 율법주의의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가지예요. 나뭇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도나무의 수액이 뿌리에서 줄기에서 작은 나뭇가지마다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그의 말씀으로 살아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에 거하심을요, 우리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로 치환할 수 있냐면 붙드심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붙드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드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을까? 저기에 생명이 있을까?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소원, 소망이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붙잡으심의 역사가 없다라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라면, 십자가 보혈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자로 살 수가 없거든요.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들듯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붙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붙들게 하고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의 품과 그 손길에도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붙드심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기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제거하시거나 깨끗하게 하시거나. 근데 이 기준이 분명해요. 열매에 있고 없음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도 1절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열매 때문에. 가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가지가 곧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매 때문에. 열매가 없으니까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제거하시거나 깨끗하게 하신다. 목적은 열매, 격려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농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잠깐 바꿔서 가지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제거되는 것이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주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더 많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다듬거나 가지치기 하는 행위를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더 예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이 행위는 농부의 입장에서 신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이 있거든요.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뭇가지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치지 않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서 다라이에다가 다라이? 예, 거기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저를 빨개 벗겨서 목욕을 시키셨어요. 뭐 목욕탕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혼자 두면 제가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뭐 물장구 치고 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아까운 물을 막 이렇게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그럼 또 뜨거운 물 부어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팔을 딱 붙잡고 때타올을 가지고 여기저기 빡빡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막 닦아주시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30몇 년 지난 데도 생각이 나요. 뭐 등이나 뭐 넓적다리를 밀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데 특히 겨드랑이를 밀 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겨드랑이에 숨은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드랑이 밀려면 손 하면은 이렇게 손 들어요. 막 밀어요. 그럼 손 내려오죠. 아프니까. 그러면 또 어머니가 손 그러면 또 올려요. 그러면 또 하면 어떻게 하면 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손 하지 않아요. 때려요. 예. 그러면 손이 반쪽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목욕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맞으면서 동네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목욕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10살이 안 될 때의 어떤 목욕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하고 가면 좀 달라요. 아버지는 때를 안 밀어주시거든요. 예, 그냥 아버지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나나 우유를 주셔서 그것 먹는 마음으로 목욕탕을 쫓아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끗함 자체는 너무 좋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위생적으로도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이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선, 나뭇가지 입장에선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결과는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근데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농부의 마음을 알아도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 기억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길을 거부하면 내 삶의 열매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손길을 거부하는 내 삶 가운데 깨끗함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가지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인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합해야 더 좋은 삶이 아니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가지라는 이 사실과 우리가 연약해도 좋다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뿌리 깊고 우리가 접붙임 당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참된 열매거든요. 진짜 생명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는 대단한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리끼든 아니든 나를 향한 농부의 손길에 우리는 순종하고 내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고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한 과정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제 금요일부터 새벽 예배마다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욥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차근차근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말씀 소개를 드릴게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거든요. 어제 새벽에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신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시험을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욥이 소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가져서 축복을 줘서 아들 딸내미가 10명이 있어서 수천 마리의 모가 있어서 소유가 있어서 잘 나가서 형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비하는 거 아니야. 저 욥은 내 소유고 나의 의인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연약한 가지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난과 고통 자체를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뒤에 얻게 될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서 당하는 가지로서의 모든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닦아주심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고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를 믿으시고 이 순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두 가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그 우선순위의 간절함, 그리고 나를 만지실 농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책임지시는 농부 하나님에 대한 그 순리와 그 믿음, 우리의 나무 되시고 원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이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열매가 기대되는 가지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와 부르심을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기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